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입니다. 신약성경 156면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사 듣게 하시고 마음문 또 영의 문 열어 주신 말씀 새기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기초하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 승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통은 농경사회에서나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혹 있으실까봐 사실 맥주절이 우리나라 농경문화 시대에서도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후 계절과 우리나라 기후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맥주절이 맥주절이란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고요.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보리였다라는 거죠. 왜 보리가 먼저 익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작을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거둬들인 것이 이 보리였던 거죠. 그래서 초실절 혹은 맥주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지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죄와 해방 가운데서 속해 주신 자유를 주신 6월절로부터 계산해 보니까 7일씩 7주를 지난 후에 이 절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삶의 결실을 얻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절인 거죠.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혹은 초막절.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벌어지는 사건인 거죠. 초막절은 언제 또 지키나요? 초실절로부터 얼마 멀지 않습니다.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여서 저장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되돌아보니 이게 다 광야에서 우리를 순적하게 인도하셨기에 이 기쁨을 맛보게 되었노라 하는 고백이 첨가되어서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 텐트 친다 해서 텐트가 장막이잖아요. 장막절. 그런데 이 장막을 뭘로 지었느냐? 광야에서 뭐 변변한 재료가 없어요. 준비한 사람들이야 천으로 장막을 지었겠지만 준비 못한 사람들은 풀 뜯어다가 풀로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풀로 장막을 지었다 해서 초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으로 지킨다 하여서 초막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산업사회고요,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주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은 그들에게 그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정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에 대한 얘기 중에 아는 게 힘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아는 게 힘인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아는 게 힘인가요? 맞습니까? 네, 아는 게 힘이에요. 네. 알면 알수록 인생이 폭도 넓어지고요. 깊이도 깊어지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스마트폰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스마트폰을 쓰세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네. 70, 80 다 되신 분인데 스마트폰을 쓰신다니까요? 진짜 안 놀라실 거예요? 네. 노인들인데 스마트폰을 쓰십니다. 어떻게 쓰실까요? 걸고 받고, 그리고 문자까지 확인하시면 왔다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거 갖고 뭐 하죠? 뭐 게임도 하고 뭐 검색도 하고 또 책도 읽어요 이걸로. 예, 그리고 음악도 들어요. 예, 다양해요. 왜요? 잘 활용할 줄 아니까, 사용법을 아니까. 예, 그래서 가끔 저도 이거 쓰다가 잘 모르겠으면요, 애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이거 써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잘해줘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아니까요. 감각이 있으니까요. 저한테 또 물어보는 한 분이 계시죠. 저도 가끔 알려드리기도 하고 고쳐드리기도 합니다. 아는 것은 그래서 삶에 힘을 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약이요 그래요. 근데 모르는 게 약인 거는 불편한 거예요. 예. 약 먹고 사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은 아니거든요. 힘이 넘치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에요.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많이 알되 바로 아시길 바래요. 예. 아는데 잘못 알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다라는 것을 철학적 용어로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것을 인식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갖는 인식론에는 몇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인식론이라 하는 말은 에피스테몰로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 에피스테메라는 헬라어에 또 로고스라는 말이 붙여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에피스테메가 뭐냐? 지식, 인식이라는 뜻이고요. 로고스는 알듯이, 우리가 알듯이 진리, 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 이게 이제 인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그죠? 인식론 그러면 괜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알았지? 이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알고 있지? 이겁니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뭘 하고 살 거지? 이걸 말하는 게 인식론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의 가지는 인식론의 양상을 제가 다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자성어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탁상공론입니다. 탁상공론이 뭐죠? 탁자 위에서만 펼쳐지는 헛된 논설이라는 뜻입니다. 이론도 있고 논리도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또 있죠. 탁상행정이라고. 예, 현실에서는 이거 적용하면 안 돼요. 근데 맞아요. 법대로는 맞아요. 그래서 적용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예?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탁상행정 참 많잖아요. 예, 승합차 110km씩 속도 제한한 게 탁상행정 아닌가요? 화물차는요 140, 160, 170도 나와요. 그 덩치 큰 놈들이요. 근데 승합차만 110km 제한을 뒀어요. 저만 괜히 반정부주의자 같은 느낌이. 얘기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냥 예를 들려고 한 얘기예요. 제가 이 정부를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인데 왜 하필이면 승합차만 그렇게 하냐고요. 승용차도 세게 달리면 위험한 거고 화물차도 세게 달리면 위험한 거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 길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동남아 어디를 다녀봐도요 이렇게 길 잘난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110으로 시속을 제한한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물류 산업의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변명밖에 안 되네. 어쨌든 이 안에서는 그냥 생각 속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너무나 갈등이 유발되고 어려움을 주는 것, 이게 탁상공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주장하며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그래서 남대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이게 이제 탁상공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실성 없는 일들이 자꾸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인식론, 탁상공론. 두 번째는 실사굿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실사굿이라는 게 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과 같은 실험과 연구를 거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 논리, 이론 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가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경험으로만 모든 것이 다 커버될 수는 없어요. 이론과 논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실제 경험한 대로만, 내가 해본 대로만 하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또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언다행. 말은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소언다행은 없나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한다. 행동으로 실천한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기에 괜찮으신가요? 훌륭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난 분명히 이걸 여기다 놨으면 좋겠는데요,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이걸 저기다 놔뒀어요. 물어나보고 하지. 자기는 그냥 말 안 하고 일한대요. 그러면서 일하면 나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은근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분명한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소원다행한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건 뭐겠느냐? 보통은 언행일치가 이상적인 인식과 행동 양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 참 바람직한 것 같죠? 말은 어디서 나와요? 아는 것에서부터 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말한 대로 행동한다, 참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아는 대로 행동하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지만 이 알의 근거가 틀렸더라라는 것이죠. 경험론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식과 진리라는 것이 만져지고 맡아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에서부터 근거를 두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의 기초는 감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감각으로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왜요? 형이상학적 가치는 감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이 만져지나요? 사랑이 냄새가 맡아지나요? 맛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더더욱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지식의 기초를 쌓는 사람들은 믿음의 영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자연적인 현상들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인식론의 기초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취약한 근거에서 시작됐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27절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메시아가 올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고 주장한 게 뭐냐?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묵시문학이라는 사조가 있었습니다. 유대 안에.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서요. 거기서 나온 책들, 주장들 많이 배우고 많이 읽었어요. 거기서 뭘 주장했느냐? 메시아가 오실 때는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다. 번개 속에서 나타나신다. 어디서 오시는지 도저히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고 우리가 거기서 살다 오는 거 빤히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이렇게 아는 분으로 어디서 왔는지 알게 오느냐? 아니다 말이지. 우리가 배운 바로는 모르게 오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메시아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그 높은 가치와 영원한 가치 속에서 오시는 분이다. 그분의 근거는 거기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이 얘기예요. 그 다스릴 자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어느 동네를 지칭하는지 아시나요? 에브라다와 베들레헴은 같은 지명입니다. 원래 지명이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가 이제 작은 고을인데 그 농경 그 사회에 논은 없겠죠. 밭이 많은 곳에 이 에브라다가 있어서요. 밭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빻아서 떡을 만드는 떡집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다가 정식 명칭인데 베들레헴이라는 특별 명칭이 붙은 거죠. 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떡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원 지명은 에브라다입니다. 여기가 누구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한 바가 뭐예요?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곳이지만 거기서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여기로부터 온다 명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보다 당시에 유행하고 귀를 쏠깃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유행 사조에
물들어 버렸던 겁니다.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이와 같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 당국자들, 유대 당국자들, 그리고 익명의 다수인 어떤 사람이 말하되 하고 말하는 이 어떤 사람으로 대표되는 무리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행일치가 가장 합리적인 말인 것 같지만, 인식의 방법이고 행동 방침인 것 같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는 신행일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최고예요. 왜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왜 믿음이 최고인지. 믿는 대로 행하는 삶이 가장 바른 인식 가운데 행하는 이상적인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인식론과 행동 방법을 보시죠. 28절로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들이 나 아는 거 맞다. 그리고 내가 나사렛 출신인 거 알고 있는 거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 자체는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참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사명 주셔서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임의로 올라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알지 못한다. 왜요? 다른 것에서 인식의 기초를 삼고 있잖아요. 세상 풍조요. 세상에서 늘 회자되는 사람들이 다 옳다 하는 그것에서 옳다라는 근거를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로부터 그것을 인식의 기초를 삼고 있다? 참되신 하나님이요. 다른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세상이 다 아니라 해도 그것은 옳은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절대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상대 가치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는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 가치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요. 돈 1,000만 원 하고 물 한 병 하고 여러분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뭐 가지실래요? 난 물이 더 좋아. 물 가질래. 정신 나간 거죠. 1,000만 원 받으셔야죠. 근데요, 여기가 사막 한복판이에요. 내가 목말라요. 죽겠어요. 물을 못 마신 지 사흘이 됐어요. 딱 누가 나타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져. 그러는데 나는 돈 먹고 죽을래. 그리고 돈 가지시겠어요? 아니요. 달라져요. 그때는 물이 더 귀한 거예요. 당연히 물 선택해야 돼요. 아니세요? 난 심지가 견고하여 그때도 돈이요.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가치가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역사와 장소에 따라 가치는 항상 변합니다. 우리나라 미인관 아시나요? 김홍도의 미인도 보셨나요? 둥글, 둥글, 울퉁, 불퉁. 이게 미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둥글, 둥글, 울퉁, 불퉁 한 분 보면 와, 뒷다 이쁘다 이런 얘기 하나요? 뒷다는 애들 말인가? 와, 대단히 예쁘다 이런 말 하나요? 예? 샤샤샤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어느 기준이죠? 예, 서구적인 미인 기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동양인을 맞추려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힘들지 않으세요? 주시면 주신 대로 받으세요.
귀한 살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살들인데 그걸 또 억지로 빼려고 그러세요? 안 굽혀지면 옆으로 이렇게 살짝 비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인간의 가치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 사랑이 환경, 상황, 역사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변함없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와 상대의 차이인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잘 아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의 가치를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인간의 인식론을 초월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시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지금 떠들어대는 세상의 논리론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할 바가 없다. 그러나 믿고 보니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아니시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식론보다 더 위대한 게 주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믿는 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가장 고상하고 온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바를 고백해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서울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대 출신이고요.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유대 출신이지만,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로마로부터 신뢰받은, 다시 말하면 성공한 집안인 거예요. 나름대로 뼈대 있는 가문인 거예요. 유대 안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배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양쪽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도 번듯한 가문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그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언변이 뛰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게 뭐예요? 공부 안 해도 된다.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된다. 이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믿음의 가치가 최고더라. 그러니까 그 최고의 가치에 비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7절에 말하기를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더라. 여겼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내가 배웠던 것들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라. 예수 믿는 믿음에서 충돌을 일으켜요. 어떤 게 충돌을 일으켜요?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세상 논리가 낮아지면 높아지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래야 높은 곳에 서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내 논리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자꾸 거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해가 되더라 하고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웠던 학문, 자기가 가졌던 모든 인생의 노하우들을 정말 배설물로 다 버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신약의 성경들을 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각을, 관점을 바꾸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다. 붙잡고 다른 것들을 선용하였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더라. 위대한 인물들의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냥 단순한 예로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광락원 권사님이요. 김구가 유명하고 인품 있고 위대한 인물이니 광락원 권사라는 분도 대단하고 위대하고 좋은 학교 출신이고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는 것 한 가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아들을 양육했더니 이 사람이 김구란 인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함이 없으니 더 이상 믿음 안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량한 세상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을 아는 지식, 믿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알고 아는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인식론을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